하나님께 찾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어서 전번에 기억하시는 분인데 전번에 열왕기상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그 관계, 그다음 유다 선지자와 베델 선지자의 하나님을 잘못 알고 또 예배 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자, 여러분 잘 아시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정오 때 12시대나 정오 때 그 물기르러 옵니다. 물기로 와서 그때 정오니까 뜨겁겠죠. 그때 이제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셔요. 물 좀, 너 사마리아 여인이여, 내가 목마르니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 그러잖아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실제로 이 세상의 물은 먹어야 되죠. 생리적으로 먹어야 사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지만은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씨에 뿌리되고 있어요. 그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다 이렇게 의식주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기초적인 거고, 우리 인간 영혼에는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깊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아들이 자식이 엄마 젖을 찾듯이 이제 그리워하듯이 우리 마음 영혼 속에는 끊임없이 갈구하는 갈망,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실질적으로 너무 목마른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티카타카 하다가 여자가 이거는 뭐 여기는 물길을 그때 뭐라 하면 이건 뭐지? 물길은 밖으로 두루박도 없고, 우리 한국 표현하면 그러니까 두루박도 없고 또 우물도 키프가 그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생수를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구약에 잠깐 봤을 때 사마리아 제 전번에 여로보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는 완전히 그 혼혈 지역에서 배척된 거죠. 원래 유다 땅이었지만은 이방 종교 정책으로 인해서 섞어버렸잖아요. 제가 보니까 중국에도 이렇게 보면은 동북 지방에 전원대도 말이죠. 원래 조선족이 많이 살았거든요. 조선족이 많이 살고 그 농사도 잘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족이 많으니까 뭐 뭉치면은 또 이렇게 뭘 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두려워서 중국에서 정책을 쓴 거거든요. 또 지방마다 한족을 자꾸 이렇게, 한족 아시죠? 중국 사람이죠. 중국 사람들을 자꾸 많이 이제 집어넣어서, 중국 사람도 그쪽 가기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딴 지방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그 이방인으로서 괴로운 거거든요. 그쪽 지역에 사람들을 이제 많이 보내려고 그러면 보통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좋은 이제 정책을 줬어. 예를 들어서 미사비용을 준다거나 뭘 잘 준다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해서 이제 동북 지방도 많이 보니까 이제 지금 조선족보다 한족도 더 많이 산대요. 농사도 많이 지고. 원래 그 농사도 잘 안 지었는데 우리 그 조선족한테 배워서 그 농사 잘 짓고, 그다음에 또 잘해서 사게 해서 그 농토도 많이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게 사서 그쪽 지역에 거진다. 중국화, 지역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들어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비 이 사마리아는 완전 혼혈이 돼버렸어. 어디든지 그렇거든요. 놔두면 자꾸 봉기를 하고 이렇게 시끄럽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TBS 선교사를 조금 만났는데 그쪽에도 자꾸 독립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쪽도 끊임없이 중국이 보내서
자기 나라 복수하고 섞어 부리고 또 혜택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뭘 이렇게 못하도록 이제 그런 이제 정책을 쓰는 거죠. 그 전번에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여로보암이 말이죠. 여로보암이 이제 그런 이제 단이나 베레를 그런데 그 장소를 정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그 정말 그 레위 계통에 레위 사람들이 예배를 집전하고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을 일반 사람들 아무나 원하면은 바로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예배를 집전하는 그런 평균화시켜버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정기를 원래 7월달에 7월 1일, 10일, 15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다가 8월달로 늦춰서 아마 지역적으로 아마 그렇게 하면은 그 폐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하는 본문이 그죠. 참 예배가 뭐냐? 예배를 드리는데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어떻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참되게 받으시고 아멘. 기쁘게 협조하시고 아멘.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가 은혜 가면 그런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물질적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걸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끼지 않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주일을 등한시하고 오늘 듣는 방송 계신 분도 있지만 주일을 등한시하고 사업 잘 된다고 주일을 말이죠. 그 빼먹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이야기를 우리 봤으면은 오늘 또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교제를 잠깐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느꼈는데 옷에 뭐 왕가 사는 남자 인기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 예배에 대한 역사적으로 한번 보면요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왕의 아들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말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아낌을 드리고 성전에서 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기를 원해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법궤를 실패하고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에 의해서 그 아버지가 맡긴 그 법궤를 말입니다.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전 건축하지 않습니까? 건축하면서 딱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러시잖아요. 내 진짜 너 보니까 딱 그게 내 마음 든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시대에 이 후대도 전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으리라 할 정도의 부와 영광과 권세를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그 우리 나온 옷에 말이죠. 골드, 금을 말이죠. 물쓰듯이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을 누린 솔로몬이 오늘 포인트 놓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배를 그렇게 천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만 말년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노년을 좀 조심해야 돼요. 노년이 좀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특별히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힘들거리더라도 예배 더 열심히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올 때는 정말 은혜를 주십시오. 주의 사자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복을 받아요. 근데 오면 자꾸 그 말씀을 따지려고 그러고 평가하려고 그러고 그럼 복을 못 받습니다. 저도 평신도 거처를 다 거쳐봤지만은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그 들어올 때 말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내 집에 있는 자녀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면요 다 복 받아요. 근데 혹시 그 예배 자세가 잘못되면 말이죠. 얼마나 가냐면 오늘 나오는 본문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해요. 만나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세상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멘. 우리 머리 이성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이 영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의 사자가 주는 이 영적인 물을 먹으면 내가 꿀꺽 먹으면 영적으로 잘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학교나 대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먹느냐는 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잘 들으면 신명기 28장 같은 잘 들으면 천별 누리며 자자세손까지 복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을 어기면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 말을 우리가 깨고 난 그냥 기동량을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포인트는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역사적 고찰해 봤을 때 전번에 열왕기 4장에 보면 13절에 내가 13장에 잠깐 이야기했던 거를 오늘 예배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솔로몬이 왜 그렇게 부귀 영광을 누리면서 실패를 할 수 없었는가? 여러분 보셨습니까? 첫째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내 말 잘 듣고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줄 성수 잘하고 11조 잘 드리고 하나 뭐든지 받았으면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전체적인 성경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오늘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주님 만났지 않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 자기의 심정을 깨뜨려 보면서 남편이 6명 있다는 걸 다 알아내고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다 그러는데 나중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에 그분이 진정으로 굴복하게 됩니다. 굴복하게 돼요. 항복하게 돼요. 우리 자꾸 뭐든지 대들락하는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송아지가 막 뿔을 막 들이대듯이 그런 기질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분이 내린 결론은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아시다시피 정말 주님이 그러잖아요. 예배 잘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님 입에 나오는 그 천상의 비밀들, 천국의 비밀들 그런 것들을 알고 해서 인생이 완전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분이 너무나 그런 것들을 말통하잖아요. 옷에 뭐 가느라 그렇지 않습니까? 로또 당첨됐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집 하나 그걸 하면서 뭐 해서 예를 들어서 뭐 20억이나 30억이나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좀 물질적으로 좋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자기 막 기쁘면서 오늘 찬양했던 기쁨이 막 평화 같은 마음의 평화와 안정과 희락과 즐거움의 평화가 막 넘쳐나오면서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주님으로부터의 그 기쁨을 희락을 자기가 실제 체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마리아는 예수 믿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싫어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갔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사마리아 여자 하나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이 전체가 복음화 됩니다.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 본문 자식을 보면 그쪽 지역 사람 다 믿게 돼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문제의 고통을 주님께 다 아시는 주님께서 어디 오셔 상담하면 상담료 받지 않습니까? 1시간 상담하고 하면은 3만 원 기본적으로 3만 원 내야 되는 거 그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주님이 가까이 왔을 때 무료로 상담해 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문제 해결됐을 때 교회 목사님 어디 상담하는데 돈 받습니까? 영혼 살리려고 예수님 목사님한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또 은혜에 감사하면은 또 감사 예물 드리고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옷에 그런 것들이 벗어나게 되면은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막 여러분 들라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다? 막 빈손으로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그 예배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반드시 주님 전할 때 빈손 오지 말았어요. 공수 오지 말았어요.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솔로몬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면서 그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이야기하는 예배에 대한 초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1,000번째 드릴 만큼 양과 양이라는 소라든지 황소라든지 1,000번 제사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것도 뒤에 읽어보니까 일주일 해가지고 2주에가 14일을 그렇게 양잡고 막 그렇게 했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수해서 그렇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시는데 다시 맞게 말씀드렸지만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물 쓰듯이 써도 남을 정도였는데 왜 솔로몬이 말년에 실수를 하게 됐냐? 결국 한 가지 딱 그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욕. 예, 여자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이게. 이거 보니까 솔로몬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읽어보니까 본문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얼마나 여자를 많이 그랬는지 본문에 이렇게 보면 열왕기상 11절에 잠깐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그렇지요. 그들과 서로 통혼, 결혼하지 말고 왜? 통혼하면은 딸 주고 아들 주고 서로 안 믿는 사람이 그 딸과 아들 주고 받은 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단 말이죠. 그 솔로몬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면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피가 700이고 빈이 300이라는데 일단 간에 자기 주위에 1,000명의 여인이 1,000명 옛날에 백자의 백제의 의조왕처럼 삼천궁녀를 하는데 1,000명의 여인이 주위에 두고서 앉는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각각 그 이방 지역에 별별 희한한 지역의 여자들이 다 갖고 오면서 드라밈을 갖고 온단 말이죠. 그 자기들의 여자가 숨기는 옷 귀걸이든지 뭐든지 코걸이든지 자기들이 숨기는 신을 다 갖고 온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주님께서 탄식을 하잖아요. 너는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너는 내 말을 아끼지 않는다. 말 듣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잠시 한 발 땅에 떨어지지 그냥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연이 난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인생 살면서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첫째 보면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 보면은 보면 예배를 잘못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사고를 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고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합니다. 하닷을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의 대적을 또 되게 해요. 그 다음에 또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이건 적극적이거든요. 손 든다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탈든다는 얘기거든요.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솔로몬 왕을 대적했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어지면 설명하는 게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시대의 큰 장군이었습니다. 큰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번에 만든 참된 예배에서 그 여로보암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여로보암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하닷도 일으켰죠. 에돔 사람 하닷도 일으켰죠. 엘리아다의 르손도 일으켰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신의 아들 여로보암도 손을 들어가지고 솔로몬에게 대항한단 말이죠. 근데 솔로몬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너 그렇게 정변에 휩쓸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결국 솔로몬이 사후에 죽고 나면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굉장히 혼란스럽죠. 구석보다 시끄러운 게 없죠. 근데 또 르호보암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대로 잘 그렇게 하셨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양반이 또 말을 듣지 않아요. 고집이 세가지고 더 말이죠. 부역이나 세금도 더 많이 때려뿌리고 더 말이요 고생을 시키고 말이죠. 너무 백성을 괴롭히니까 백성들이 안 그래도 힘들어하고 있는 차에 그때 여로보암이 전번에 말씀드린 여로보암이 살살 꼬십니다. 원래 여로보암의 뜻은 백성을 위해 공의를 구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잘 쓴 거죠. 왜? 지금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불의를 행하니까 여로보암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는 이름을 가진 여로보암이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그리고 옳다 다윗이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하고 우리하고 상관관계가 없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말이죠. 물론 예언이죠. 아이야 예언에 의해서 북쪽 10쪽을 있지 않습니까? 찢어지면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마음의 심령의 고통이나 그런 것들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전번에 말씀드린 꾀를 내는 거예요. 다음과 베델에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끝까지 송아지 끌고 양 끌고 똥 사는 거 끌고 하면서 똥 치워가면서 그 끌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시온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편리주의입니까? 그래도 백성이 불만이 많은데 이런 방법이 있어서 괜찮아 하기엔 얼마나 소개되겠어요. 또 넘어갑니다. 그럼 또 저번에 말씀드린 여로보암은 또 그러다 보니까 레인이 제사를 침례를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레인이 자기 직무를 다했다 보니까 전부 다 저리 가버려요. 르호보암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 다 가버려요.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로보암이 또 꾀를 내서 그렇다면은 무조건 또 그 예배를 직전에 해야 돼요. 제사죠. 제사를 직전에 구약 얘기는 이제 구약 의미로는 제사인데 이제 우리 현재로서는 이제 예배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양도 소도 잡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직전을 레인들이 없으니 무자격자죠. 무자격자. 그냥 원하는 사람 제사장이 아닌 그러니까 레인이 아닌 그 일반적인 사람을 제사장 원해요. 네 원하는 대로 그래 네 해라 니도 해라 그래가지고 하고 또 절기도 바꿔버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완전 잡아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인생살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이면서 내용이에요. 형식이면서 그 안에 아름다운 걸 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을 우습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전을 드리면서 예수의 피와 살이 나한테 얼마나 생명이 되고 중요한가를 깨닫는 그런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이 그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가 말이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또 아론의 후손 제사장 대신 돈을 받고 천박한 무리들을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왕들은 그의 전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악한 우상 숭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개판으로 드린 거예요. 개판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거 드린 거예요. 그 구약에도 신약에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가 진짜 예배 잘못 드린다. 너는 네 기분대로 드리게. 이걸 표현하면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의대로. 그렇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자기 방식대로 예배 드린다. 자기 방식대로 놓고 예배를 잘 드릴게요. 자기 방식대로 예배 잘 드려. 그 성경이 오늘 말씀드린 뭘 얘기합니까? 예배 드린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이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근데 하나 우스운 이야기는 뭡니까? 어떤 분이 교회에 잘 나와요. 11조도 잘해요. 목사님한테도 잘해요. 기도도 잘해요. 찬양도 잘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비근한 예를 한번 드리면 제가 옛날에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금정역 근처에 제가 개척을 한번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님 역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도 다 하나님 만난 뜨거운 체험이 있고 감정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감정이 참 뜨거운 감정들이 체험 감정들이 많은데 제 걸 잠깐 하나 소개하면요. 여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여름에 원래 장대 같은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가진 돈은 없고 이래가지고 지하에 한 15평
정도 되는 데에 하나님 은혜로 저 아차산 동만산에서 도시락 사들고 이제 그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금정역 근처에 이제 가게 됩니다. 가서 가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해주고 강도사 된 분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비는 오고 근데 조그만 그거였는데 옆에 보면은 여러분 비가 오면은 그때 예배당 입구하고 후문에 뒷문에 이제 그쪽에 조그만 쪽문이 있었는데 쪽문 안에 그쪽을 통해가 이제 비가 새가 들어오거든요. 비가 이제 타고 들어와서 그 벽을 타고 뚝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그 조그만 거기에 그 웅덩이를 팠어. 조그맣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물이 차면은 앞에 계신 분이 맨날 바게트로 이제 기도하면서 물 퍼내고 종이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불이 차고 이렇게 해서 불이 많이 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차한 얼마 안 되고 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한번 정말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저한테 간증거리 하나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 여기에 그 웅덩이에 물 이렇게 차는 거 차더라도 안 넘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찼거든요. 그때는 붉은 카펫대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웅덩이가 일반 상식적으로 물이 꽉 차면은 물 차면은 약간 높은 데 있어서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제가 그 기도하는 그 성전에 물이 차게 됩니다. 넘쳐서 붉은 카펫대 적시게 돼 있었어요. 그래 앞에 있는 분이 이제 그걸 안 하려고 매일 이제 그 여름 비 많이 올 때는 막 바가지로 물 퍼내서 이제 비상이죠. 계속 물 퍼낸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1시 돼 가지고 물 좀 터놔놓고는 이제 그 웅덩이에 지금 웅덩이면 지금 일반 바게트 정도 큰 바게트 정도의 그 큰 바게트 정도 그 되는 건데 거기 그리고 이제 물이 없는 걸 보고 비는 장대가 줍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기도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돼서 일어나서 이렇게 보서 무슨 느낌이 있어서 이거 혹시 이제 기도한 건 또 잊어버리고 우선 생각 큰일 났다. 아이고 물을 퍼내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냐. 그래서 무슨 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그 카페트 손을 딱 만져보니까 원래 그게 물이 젖으면 타고 벌써 너무 많이 거든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11시는 있고 6시면 비가 오면 그 벌써 웅덩이에 넘쳤죠. 그래서 그걸 만져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이상하다 싶어. 그러니까 계단은 그 뒤에 조금 있는데 계단으로 잠깐 올라가 웅덩이에서 이제 약간 높으니까 약간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물이 한번 그 세면으로 만든 그 웅덩이가 다 차가 있는 거예요. 물이 꽉 차가 있어요. 그거 신기한 거예요. 꽉 차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밑에는 또 그 밑에 세면인데 만지니까 물 내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카페트에 손 만져봐도 괜찮고 그 내려온 데를 만져보니까 괜찮아요. 이상하다. 제가 갑자기 섬찟하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비가 지금 밖에도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고 이건 물이 차가 있고 넘쳐와야 되는 게 자연 이치인데 이상하다. 그러다가 잠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한 걸 잊어버렸죠. 하나님 제가 개척하고 목회하는데 하나님 귀한 감정 주세요. 여러분 아시죠? 기도원 양철 사건들 그런 감정을 한번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멋지게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잡거든요. 그 여러분 결론이 뭐겠습니까? 물이 넘쳤으면 제가 이런 감정을 알겠죠. 만지는데 순간에 머리가 섬찟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우리 집에 이제 귀신 선교했을 때 그때 막 귀신 나타날 때 머리가 막 섬찟한 거거든요. 진짜 굉장히 섬찟한 게 머리가 성각하는데 제가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오번에도 그런 거예요. 섬찟한 거예요. 물이 흘러나온 적이 없어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물은 차가 있고 물은 흘러가지고 강당에 넘치지 않고 비는 장대같이 오고 새벽이고 신기하다.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섬찟해서 그래서 그럼 옆에 또 이제 바가지로 웅덩이에서 물을 떠서 바게트에 담으려고 바가지를 탁 대는 순간에 물이 쫙 넘치면서 강다리 쫙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정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 귀한 간증을 하나님 영광에서 간증하시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간증하지 않습니까? 나 진짜 예수 만났다. 예수 만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진짜 하나님 만나니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사기꾼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겨루고 이긴 자, 큰 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뭐 중동전쟁이 여러 번씩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이름 자체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다투고 이겼다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막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책임집니다. 오늘 이예경 찬양 목사님께서 찬양하시지만은 주님께서요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세요. 눈을 들어 시편 보십시오. 121편이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그분이 어디입니까? 너를 지키신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도 않는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줬지 않느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 예수를 믿어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살찌게 피를 죽었다. 솔로몬이 1,000리터는 그 피의 값이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완전히 그 해결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피값이 그 불의를 대해서 피값을 지불해서 그 불의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의라는 완전한 의라는 그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죄인이 때문에 천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너 의롭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너 예수님인데 의롭다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데 죄 다음에 사망이고 사망 다음에 지옥 가는 건데 그 죄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사망 문제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사망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거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요. 그 예수님 죽었다 부활한단 말입니다. 그 무슨 사망 문제 해결했죠. 마귀 이겼죠. 네? 그러면서 부활 승천했죠. 승천해서 내가 영원토록 알파 오메가로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 우편 보호자에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돼서 기도하신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는 언약의 자손이고 내 생명력에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너는 보좌심 기도한다. 그 우리 이행 찬양 목사님이 944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결코 정죄함 없어요. 마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분열시키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을 마귀를 이기셨고 그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편 보여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은혜롭게 하시는데 왜 자기 깨에 빠져가지고 괜히 의심하고 내가 왜 이러나 자기 자책을 하고 머리치 뜯으며 그거 좋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정죄감 가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얼마나 갑니까? 오늘 로마서 7장에 육신의 소욕과 말이 성령의 서로 싸우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가지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으로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중에 상속자로서 천국을 누린 상속자로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값지게 천년왕국들 왕노를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세상에 지금 작은 가진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믿음을 가야 되겠어요. 성경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를 드린 자잖아요. 예를 드십시오. 제발 예를 드십시오. 어떤 분은 또 헌금 때문에 못해. 아유 헌금 못 드면 그냥 오세요. 제가 돈 빌려드릴게요. 예. 아유 빌려드릴게요.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죠. 어디 가지 마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모래내 시장에 있는 좋은 교회에 있어요.
전 딱 치면 나옵니다. 좋은 아멘. 교회로 오세요. 아멘.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예배 드리게 되고요. 하나님 나가 아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거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럼 그분이 오시는 거 아니라 반드시 내가 늘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가지고 복 받는 은혜가 되어서 나누고 베풀고 좋은 선한 사업을 해서 부한사의 부한자들이 되시고 자손 대대로 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